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조금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같이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김희정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저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도 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교만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듯 상대방을 존중해야 했지만 무례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이 타인을 향한 비수가 되어 아프게 하고 우리도 힘들게 했지만 안 그런 척 웃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온 마음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 이 모든 것이 죄악임을 알기에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죽였음을 고백하며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과 분별하여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 이 모두에 오직 사랑만이 관여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게 하시며 들음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왜곡하는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도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가정을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의 인격적이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한 알에 썩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내 일터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두려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굽어 살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준비하게 하옵소서. 놀이터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기심이든 재미든 어떤 이유로 놀이터를 찾아오든지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니 아버지께서 놀이터를 찾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의 영을 움직여 주셔서 놀이터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이는 지킴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영혼과 육에 충만한 은혜와 강건함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육신의 질고와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과 영혼의 피폐함,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에서의 일탈 등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보시고 아시는 아버지, 오랜 기도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 지쳐서 기도의 끝마저 놓아버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장차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영과 지체들의 소망과 간구, 대한민국의 영적 위기 등 모든 결핍과 기도 제목들을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여 시온의 영광을 보고 함께 찬송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의 영적 삶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영적 질서를 갖추며 거룩함의 본이 되어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세상에 나가 살아내는 행동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20일까지 저희는 20일 수요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함께 성도들이 합심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또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 때하고는 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도가 있습니다. 주말 전도 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관심 갖고 오시면 좋겠고 이제 11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진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10분이 있는데요. 이제 세례 교육을 2번 참여를 해야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와 같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고요.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2번 참여하면 되는데,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는 이제 모든 세례 교육과 문답당회는 다 2층 청년부실에서 합니다. 청년부실 2층 놀이터 안에 청년부실이 있는데 거기에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는 10시 25분부터 또 한 20분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12시 45분부터 또 2, 30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1부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바로 1부에 마치고 하셔도 되고, 또 끝까지 우리 하민이나 하임 같은 경우는 2부에 끝나고 나서도 해도 되고, 이제 아무튼 편한 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 마치고 세례 교육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아침에는 이제 문답당회 하고, 그리고 17일 날 11시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있는데, 이때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증서, 입교 증서하고 꽃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부서나 목장에서는 소정의 선물을 좀, 축하하는 선물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목장도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작년 성도들은 목장에서, 그리고 중고등부나 청년, 또 아동부 청년들은 그 각 부서에서 또 준비해서 또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그래서 축복된 시간인 것, 내가 세례받는 게 참 축복받는 거구나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날 오후에 재료 준비 좀 하고, 18일 날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우리 같이 좌우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함이죠.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 성도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고 싶은 거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유,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갖고 싶은 어떤 소유는 좀 물질적인 거겠죠. 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 또 두 번째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또 사랑해 보면 알지만 사랑의 감정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처럼 정말 행복할 때가 없죠. 사실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소유, 또 원하는 꿈,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이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 행복을 가로막는, 이제 소유도 얼만큼 벌었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랐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데, 이 악함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함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악함이 있습니다. 외부의 악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죠. 또 전쟁, 테러, 무슨 흉악범들,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뉴스를 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런 또 러시아나 전쟁 중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잠깐이고 금세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요 다 못된 구석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나 싶을 만큼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못됨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혈기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내 안에 악함이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도 근데 막상 살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최근에 우리 김수미 씨, 그 탤런트 김수미 씨도 갑자기 이 생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단절이죠. 살아있을 때 유명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해도 죽는 그 순간 모든 것과의 단절이죠. 그리고 결국은요 울고불고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잊혀집니다. 또 잊혀져야 또 살죠.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더덥구나,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악함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 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벽을, 행복을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왜 젊은이들이건 성도들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서 정말 이 악함 때문에, 내 안의 악함, 또 외부의 사람들의 악함, 그 악함 때문에 불행한 가운데도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죽음이 가장 큰 인간에 주는 고통이고 공포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 죽음을 극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약속을 해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 너무 좋아요. 복음에는 힘이 있다. 복음이면 청소년, 청년들도 충분하다. 애들 회식 시켜주고 또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사역 가면 일단 제일 먼저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형 LED 전광판, 그 큰 화면 그거 설치하고, 그리고 아주 수준급의 실용음악가 출신들의 그 찬양단 꾸미고, 그리고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싱어를 맡아서 아주 화려한 조명과 그 찬양, 거의 락에 가까운 찬양, 흥분하게 만드는 찬양팀이 있어야 청년들 부흥한다. 그리고 또 회식도 하고, 또 그리고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만 청년 부흥한다.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왜요? 외롭기도 하고 권고하고 힘드니까. 이 아이들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왜 필요한 건지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진지함이 있다는 거죠. 난 그 말에 너무 동의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가로막는 거, 그 벽을 결국 허물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니까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650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성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650번 나오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그 중에 450번이나 되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자료를 찾았는데 정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성경에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읽고 한번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약속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죠. 성경 안에다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신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으로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로 은혜가 돼요.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절로 아멘이 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이듯이, 엄마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것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명은 최소의 증인의 숫자니까 두 명이라고 한 거고, 혼자 해도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가장 기도의 약속에 있어서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암송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겠고, 아무튼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단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주제가 기도인데 이것도 겹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전혀 그 초점은 달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 안에 숨겨있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돼요. 모든 걸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말하는 거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응답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세대는 불안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느껴져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내일도 없을 것 같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없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을 살아도, 내일 모레를 살아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불안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도 내일 주어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막막하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청년들의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불안함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자살률과 출산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살률이 1위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거 뭘 좋다고 또 다시 가져왔대요. 그래서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가장 저조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살률 높아지고 출산율 낮아지고 하는 그런 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중년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새벽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7중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7가지 중년들의 고민, 7중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자꾸 뒤처진다.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데 부모님도 모셔야 한다. 자식이 언제 결혼하고 취업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이제 뭐 거의 남자분들인 것 같아요. 중년 남자들, 이제 5, 60대 남자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더 큰 문제는 노년이다. 노후가 불안하다. 가장의 마음을 가족들이 헤아려 주지 않아서 외롭다. 여러분, 남자 중년들, 특히 남자 중년들의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외로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 정말 외롭다. 그게 7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노년들은 또 어때요?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럽니다. 아프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 늘 많이 합니다. 사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데 할 일은 없고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노년의 세대. 또 그거 많이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부담 안 줬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정신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아플까 봐 두렵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질까 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너무 염려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염려가 된단 말이죠. 대신에 뭐를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중년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것도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참 처방이 너무 좋죠. 그죠? 진단이 너무 좋죠. 기도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물론 기질상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전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말이 나오도록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헤쳐나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 주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정말 힘든데, 저분은 정말 낙심할 것 같은데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초췌하고, 그리고 범사에 짜증내고 근심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늘 당황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니 뭐 저런 표정을 짓고 조금만 일 생기면 저렇게 무너지고 나보다 더하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건가? 아니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건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가고 여러분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근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구해. 모든 일을 다 구해.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죄 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망가진 내 인생,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 망가진 삶을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요일날 간증하는 남경필 집사님, 그분 경기도지사하고 뭐 대통령 후보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아들 때문에 무너졌죠. 아들 마약 때문에. 전과 3범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부모가 먼저 뒤집어지고 변화됐어요. 꼰대 갔던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또 아들도 또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지금은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얼마든지 그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고쳐내실 수 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얽힌 가족관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외로움의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기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윗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 109편이 다윗의 저주시라는 거. 이게 사실 이름이 좀 그래요. 저주시인데 그것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건만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짧게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그죠? 짧게 살게 해달라.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까지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쏟아놓은 거지 사람한테 이렇게 쏟아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기 붙들고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또 대적하는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다 쏟아놓고 결국 원수는 사랑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모든 일을 다 기도의 재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두 가지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 6절 말씀 그 뒷부분에 뭐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데 감사가 어떻게 돼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새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근심으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해요. 무거운 마음이에요. 화도 나요.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 말 저 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내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없는 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가 없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게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그래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죽었나? 나의 하나님은 죽으셨나? 하나님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죠? 잊어버리셨구나. 시편입니다.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시편을 제일 많이 쓴 다윗이고, 그 신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서신을 쓴 사람이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바울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다윗하고 바울이 제일 힘든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다윗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아들에게 배반까지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감사해요. 찬송해요. 그리고 바울 보세요. 바울 고린도후서에도 있지만 내가 몇 번 매를 맞고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지고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말할 수 없는 내가 고통을 겪었다고. 근데 그 바울이 가장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과 바울이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어디로부터 이 감사가 나온 걸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과 다윗과 바울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감사로 바뀐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니까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쓰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바울도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기도의 놀라운 기적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그리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시작. 그리하면이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안 하고, 염려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해서 모든 일을 기도하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깊은 한숨과 눈물로 기도를 드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면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마음에 평강이 와요.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 뭐를 장악하게 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에 대한 건 다음 주일에도 나눌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과 마음이 뒤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꼬여 있고,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생각도 다 뒤틀려져 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마음과 생각이 이미 패배했으면 삶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셋 중에 하나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24시간 염려하는 거죠. 열내고 한숨 짓고 짜증내고 힘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매 순간 염려하며 삽니다. 근심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고 불안해하며 살고 두려워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 기대감도 없이 지금 다 맹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귀찮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패배감, 이런 아무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낙심의 상태로 뭐 해도 되지도 않고, 뭐 해보고 싶지도 않고, 왠지는 모르겠어, 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예요.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 지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냥 나름대로 기도 안 해도 우리 집에 큰 문제 없고 별 문제 없고, 울고불고 안 해도 되고, 웬만한 건 내가 벌어놓은 돈,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기도하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도는 무기라는 거, 무기. 그리스도인의 무기. 여러분, 군인이요, 무기를 부담스러워합니까? 철모나 총이나 군장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군인은 무기를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늘 휴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기 귀찮다고 총 버리고 칼 버리고 그리고 무장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기예요.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죄로부터 우리를 능히 이기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마귀, 어둠의 마귀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이 마귀가 영적으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악함을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죽음의 이 악함을 누가 뒤에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둠의 권세, 마음도 우울하고 늘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늘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늘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는 무기예요. 그리고 기도는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나와 사랑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어서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 저 얘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건 그건 고통이 아니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대화하자,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염려하지는 대신에 다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확신하는 마음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신 모든 일을 기도해.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고, 그리고 너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가사에서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정한 거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미리 감사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